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서 제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유대인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셈족의 한 지파로서 히브리어를 쓰고 유대교를 믿는 민족, 이게 유대인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옮겨 거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구약의 모든 모세 출애굽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 이거 지금 예수님 시대죠.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았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1948년 옛 땅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워 살고 있음.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주권이 빼앗기고 나라가 끝난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렇게 그 민족이 방황하다가 1948년에 옛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그죠? 그다음 세계 갑부의 대부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세계 석학들의 또 대부분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유대인처럼 키우려고 그러면 유대인 학습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쳤던 것처럼 한번 가르쳐보자, 이런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가르쳐 보시겠습니까? 이미 좀 때가 지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유대인 교육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과연 유대인, 그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타났는가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8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지금 누가 문제예요? 구약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민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 백성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나라도 다, 백성들도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백성들 가운데 안정도 없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고 헤롯 왕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독특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은 꼭 삶의 모습이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떤 피조물에서 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9장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 9장. 10장은요, 거기에 비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뭐를 따랐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가 오늘의 역사다. 이게 10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 이야기는요, 11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과거, 유대인의 현재, 유대인의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인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면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가 돼야만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최근에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냥 성경에만 등장했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사 속에 있었던 나라예요. 유대인도 지금도 실제로 있는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유형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50만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계속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BC 721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587, 586에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나라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사람들을 막 섞어버렸어요. 혼합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강압을 당할 때, 강제 점령을 당할 때 일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만주, 러시아에 조선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에 이 한민족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차에 실잖아요. 기차에 실어서 러시아 시베리아 제 끝에서부터, 그 동쪽에서부터 저 서쪽까지를 횡단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차가 쓸 때마다, 여기 나타날 때마다 이 조선인을요, 그냥 열차에 한 양씩 그냥 그대로 내려버려요. 그 추운 곳에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그 땅에서 삶을 살도록 일제가 그런 일을 했듯이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열방 가운데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유능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언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뿐이었습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흩어졌다. 그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질 만큼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신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민족이 흩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저렇게 흩어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제 2000년 교회사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의 나치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70%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최소 600만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까? 온갖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라고 할 만큼 그 치욕스러운 고난을 당하며 그 민족은 지금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이런 민족, 이렇게 고난당하는 민족이 없었어야 할 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편 검사들이요,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검사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이유 세 가지를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바울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증하고 싶어하는 세 가지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면,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논증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첫 번째 증거는 바울 자신이 증거가 됩니다. 바울 자신이 증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논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화면을 보시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갑자기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할까요?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문맥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증인으로 1번은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바울 자기의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항상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 자기의 옛사람은 유대교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똘똘 뭉쳤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될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철저한 그 심년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가 하면 심히 박해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영갑자들 또한 조상들의 전통들보다 더 열심히 믿었던 그가, 여러분 지금 그랬던 바울이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지금 자기의 옛사람의 고백이에요. 육신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였던 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던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브라함의 씨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원래 우리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씨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사실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의미, 옛사람은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중에 베냐민은 몇 번째입니까? 12번째, 12번째.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 그 여러분, 뭐 3명만 있어도 3명만 아들, 요즘 자녀가 뭐 3명, 4명이 제일 많잖아요. 뭐 3명, 4명만 낳아도 셋째, 넷째, 막내는 어때요? 늘 사랑스럽다 그래 보면. 사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 막내예요. 12 중에 막내.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 뭔가 하면 자기 어깨 사이에 있다 하는 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어깨 위에 항상 베냐민은 올라가 있어요. 그죠? 막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항상 목마 태우는 거예요. 야, 막내 베냐민아, 너는 내가 평생 목마 채워주고 키울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파의 후손이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봐라, 베냐민 후손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바로 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증언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지금 고단했습니다. 아니, 바울의 삶만 고단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깨어지고 흩어지고 고난이 있고 삶의 형편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왜냐? 나를 봐라. 내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을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인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 땅을 향한, 민족을 향하고 세계를 향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 항상 앉아 계시던 단짝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으시지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부교육자 생활을 그 동기 목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왜 연락이 안 되지? 한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전화 통화가 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남매가 있었거든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참 공부를 잘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머리에 두통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오픈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냥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잘 치료가 됩니까? 자식이 그 중한 병을 투쟁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 간호하고, 그래서 한 번씩 머리가 다 빠진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병 치료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생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저희 교회 축구하러도 몇 번 왔더랬습니다. 그랬던 이 아들이 최근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큰일 났다. 유 목사님 때문이다 그래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우리 아팠던 이 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총신대 가면 안 돼요. 나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목사 힘들다.
네 그래도 혹시라도 목사 되려 그러면 다른 직업도 가져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때 목사 되라. 근데 아니요, 아빠 나 빨리 신학교 갈래요. 여기서 왜 유 목사님 때문입니다가 나온가 하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를 양육할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은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신학교에 전도사님들이 50대예요, 50대. 그죠? 그 말을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했고, 이 목사님이 저와 나눴던 이야기를 당신의 아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젊은 전도사가 없다고. 내가 그 젊은 전도사 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게요. 그래서 나는 빨리 신학교 가야 돼요.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중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병을 앓고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그 마음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끊어지지 않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여러분도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만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내 삶을 보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남은 자들이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의 왕조 중에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조가 등장하고, 아합이라는 왕조가 등장했을 때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설명드린 적이 있죠. 바알은 남신이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뭡니까? 바알의 남사제와 아세라의 여사제가 성전 안에서, 그들의 신전 안에서 성적 결합을 맺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신앙들이 이 아왕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알의 사제 450명과 아세라의 사제 400명이요 아합의 왕국에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 말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누가 밥을 먹어요? 우상 종교의 사제들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뭐를 짓습니까?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의 신전을 지어놓고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를 그곳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진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알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든지 너희들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뭐해요? 머뭇합니다.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서 그렇게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엘리야는 뭐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니나 사십시오. 그죠?
엘리야의 더욱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사제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450대 1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호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비가 내렸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삶의 처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이요 엘리야를 지지했다라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또한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절망 속에 엘리야는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기 시작해요. 남쪽으로 광야로 계속 멀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찾아올 때마다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엄청난 영적 외로움에 빠집니다. 나만 남았는데요, 얼마만큼 외로움에 빠졌는가 하면 하나님, 나 그만 데려가십시오. 나 외로워서 이 길 못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는데 7,000이 있는데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남은 자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남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안에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난 신앙을 해야 합니까? 나만 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황,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엘리야를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 악한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오늘 5절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럼 화면 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와 같이, 여기서 그 다음 글자가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즉 이와 같이, 여러분 언제도요? 지금도. 아방에서 바울까지요 몇백 년이 지났어요. 엘리야 때부터 바울 때까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도 그때도 엘리야와 남은 자만 있었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지금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만 남았어요? 남아있는 자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둔하다는 것은요 완악한 거예요. 고집 사운드에 있는 거예요. 고집. 끝까지 자기 삶을 살겠다는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이후에, 사실은 바울이 선교하는 여정과 그의 마지막 삶을 다 정리해 보면요, 바울 역시도 참으로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삶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에게 써보냅니까?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써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계속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예수 믿으면서 저런 고난 받는 건 부끄러운 거야. 바울처럼 유별스럽게 저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꼭 저렇게 유별스럽게 선교해야 되나? 바울 안에는요 엘리야와 같은 애끓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사실은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와 저들이 만난 예수가 똑같을 건데,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저들은 왜 내가 사는 걸 부끄러워할까? 우리 다른 예수 만났나요? 바울하고 다른 예수 만났어요? 똑같은 예수를 만났어요. 똑같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냥 교회 정도 가면 되는 거지. 더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더 헌신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곳 가운데서 정말 남은 자만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바울이 더 슬펐던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없이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교회예요.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것이 아시아에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버렸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녔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안 했단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처럼 저렇게 믿을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전도 안 하니까 고난 없는 거예요. 11조 헌금 안 하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은 거예요. 헌금이나 하기가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대요. 엘리야의 심정과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직접 그 땅을 밟으면서 선교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어느 날 바울처럼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때만 아니라 2023년 오늘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하여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만족하는 자들은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요 주를 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 속에 봐라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풍성한 열매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종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고 그 나라는 지금 그래도 로마 때는요, 그 바울 때는요 나라의 흔적이라도 존치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AD 7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그 모든 성전도 다 무너져요. 성전은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그들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징조차 다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죠. 사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바울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눈이 어두워졌고 3일 만에 눈의 비늘이 다 벗겨졌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바울의 첫 마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의 첫 마디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주장하면 다 죽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바울의 신념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첫 마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요? 광야 같은 그곳에서요. 바울은 3년 동안 광야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잠시 왔다가 어디에 가요? 다소에 가죠. 다소, 자기의 고향 길르기아 다소에서도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그는 분명히 복음 전했을 거예요.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다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 끝부분에서요, 옆으로 조금만 가면 다소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안 갑니다. 자기를 죽였던 다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거든요. 그 말은 바울 입장에서는 다소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자기 고향을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는 10년 동안 길르기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앞에, 바울의 앞에는 복음을 전하는 행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15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있던 헬라인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이 없이 헬라인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초하여 신약에 등장했던 바로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은 알게 됐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대인에게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유대인을 기초로 하여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14절 말씀은 누구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형편, 이사야 선지자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에 아수르가 막 공격해 올 때 너무나 힘들 때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으신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우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인이 열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누구로부터 먼저 나타났어요? 순서상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 같으나 하나님의 경륜은 멈추지 않으셨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넘어진 것 같으나 진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보이시고,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다시금 누가?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라는 증인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요, 지금 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인간들이 저거 미쳤다, 그죠? 우리 하나님인데 저거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회복된, 그 국권이 회복된 이스라엘 땅 가운데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그들도 아직 한 전통 유대인 25%, 아직도 안식일 지키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Our young adults face begins the day they leave their home to serve in the IDF. The battle we're describing is not about war or terror, but the battle over their heart and soul as followers of Yeshua. The most common expression among Messianic soldiers about their service in the IDF is the spiritual desert. Here in Israel, we live in a reality where both men and women at the age of 18 must serve 2 to 3 years in the IDF and defend their country. There's no doubt that serving in the IDF is a great privilege, but it is also a crucial moment for many of the followers of Yeshua. Growing up in Israel, a Jewish country, professing faith in Yeshua as the Messiah, seen by many as treason. It is in the military service that most believers are challenged for the first time concerning their belief, as they are most likely the only Messianic believer on their base. Add with that the stress of the military service in combination with the young age, and the result is that many struggle with their faith. This spiritual desert can raise fear among believing soldiers, with some putting on hold their walk with Jesus for a period of time, living a life of compromise. There are estimations that 30 to 40% leave the faith altogether until the end of their military service. At Sofen, One for Israel Soldier Ministry, we believe that survival is not a default for the Bolivian soldier. We believe that the IDF is an opportunity to mature in many ways, but especially mature and grow in their faith in Yeshua. It is possible to finish the military service more mature and more like Jesus, and not just the last spiritual survivor. We must not adopt a spirit of defeat, but a spirit of victory and excellence. We strive to model that excellence as we host soldier conferences to encourage and equip soldiers with powerful resources and teaching. Our team is helping our Messianic brothers and sisters to shine as a bright light in their units, both professionally as a soldier and spiritually as a follower of Yeshua. We are connecting soldiers from base to base and blessing our lone soldiers with care of packages. One for Israel's Soldiers Ministry exists as a spiritual armory and training center to support all believing soldiers, equipping them to stand firm in their faith and shine as leaders in their units. For most Israelis, the experience they have in their military service will set the course for their life. These key moments will create ripple effects that reverberate through Israeli culture. Will you stand with us in prayer and support to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of Israeli soldiers full of faith and excellence? Stand with us and become one for Israel.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는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요,
예슈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첫 마디가 마음에 와닿는 건 예슈아라는 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 입에서 예슈아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슈아 믿는 그들은 군대에서요 단지 1%예요. 아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곳에서 자기가 예수하라고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드러내는 순간 그 민족의 반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제가 거의 군대에서 그런 기수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군대에 가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말할 때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군대.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그런 군대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간다고 빠따 맞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종교 행사 안 가면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은 더 약해져 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던 증거, 그것은 먼저는 바울 자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함께 예수를 위해서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저도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어느 순간 혹시 주님 나만 남은 거 아닐까요? 복음의 풍성한 열매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을 지금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열방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그것에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아주를 잡고 기다며 나아가겠습니다.